세계관, 정의.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 주변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며 성장한다. 이런 우리의 생각, 경험이 성립되고 이것이 세계관을 만든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세계관의 개념입니다. 세계관이란 원래 철학 용어로서 세계 전체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뜻합니다. 또한 인간 행동 규범에 대한 견해까지 포함해서 자연, 사회 및 인간 전반에 대한 견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계관은 종종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정의가 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를 대입시키는 복잡하고 상호적인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지적인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또한 우리의 감정과 도덕적인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이론적 특징으로 이것은 이론과 이론화의 방법이 내장되어 있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에 관한 기초적 가정들로 이루어진 신념체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선이론적 특징을 근거로 세계관은 의식 수준에서 발견될 수 없으며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정은 경험, 생각, 성장기 동안의 문화적 동화를 통해 성립되고 단련되어집니다. 세계관의 주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인식, 감정, 도덕입니다. 그 모호함이 연구의 결과를 생성하고 많은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나 삶의 비전은 프레임워크 또는 우리가 이 비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인 믿음을 위한 채널이 됩니다. 그 안의 말씀과 우리의 부르심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한 기본적인 신념의 집합입니다. 그것은 질서와 무질서의 현실을 판단하는 통한 프레임워크를 관리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에 필요하고 추구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마다 중요한 세계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관은 인간의 믿음 체계와 그리고 사고의 근본적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계관은 문화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문화적 세계관의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적 세계관의 요소들은 부끄러움과 죄의식, 과학과 사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조상과 죽은 자, 인간의 본성, 자연, 운명 등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중 부끄러움과 죄의식, 과업 문화와 사람 문화, 영적 문화와 세속 문화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부끄러움과 죄의식 문화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전에 기메네즈라는 한 의료인이 있었는데 그는 신분이 상승 중이었던 한 멕시코계 미국인을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자신에게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왜 나는 이처럼 운이 좋은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 거지? 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책했죠. 이는 경제적 이동으로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과업 문화와 사람 문화입니다. 과업 문화는 행동과 결과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우리 사회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사람 문화는 사람과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죠. 이는 극단적으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문화와 세속 문화를 볼 것인데요. 문화적으로 영과 존재로 구성된 존재를 받아들이는 집단이 있는 반면 영적 차원을 평가절하시켜버리는 집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철학자 프란시스 세퍼는 세속 문화는 닫힌 체계 안에 본질적 이유가 한결같으므로 내재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영적 문화는 개방 체계 안에 하나님과 영적 차원을 위한 범주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상호작용, 믿음,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은 믿음, 세계관, 생활 방식이 원형의 고리 모양으로 순환하고 순회하는 구성 요소 모두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가 이해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또 지각을 통해서 통찰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것들은 개념과 사회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 관찰하게 되는 것들을 삶 속으로 적용시키는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조건화되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개념들은 다른 것들과 서로 얽히는데 전체의 틀 속에서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만큼 세계관은 참으로 다이나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계관은 일부분인 죄의 본성 때문에 왜곡된 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인식과 평가 그리고 도덕성을 소망하는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따르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신념과 느낌 그리고 평가적 적향 이 모든 것들이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믿음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에 일치하면서 발생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또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매 순간순간 그의 온 창조물들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믿음이란 선 그리고 악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에도 변화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개인의 세계관에서 반영되어 나오게 됩니다. 한 개인이 죄의 일부분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입한 추종이나 종파는 믿음의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세계관은 급격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세계관이 그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